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는 한 절 한 절이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울이 썼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그 헬라 세계의 그 생각, 그 사상과 상당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시대에 썼던 언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해요. 5절 우리 김현지 목사님이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 5절부터 보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영을 따르는 자예요. 이미 8장 1절에서부터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의 법에서 해방된, 육신의 법에서 해방된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 이런 표현도 오늘 우리말하고는 잘 안 맞죠. 무엇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쓰지, 육신에 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죠.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신까지 전부 다 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본문에도 보시면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표현대로 하면 우리 육신도 죽어서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로 인한 육신은 죽었다. 죄를 지은 육신은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실제 우리가 육신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지만 육신까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걸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죠. 영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영이 새롭게 살아났는데 죄를 지었던 육신의 몸은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이전의 삶을 기억해요. 이전의 행동, 이전의 습관, 이전의 말 그걸 그대로 기억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요. 하루 일상을 거의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삽니다.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습관적으로 말도 지금껏 해왔던 말 그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말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자들이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가 이전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 습관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가 하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걸 이제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육신의 일은 뭘 하는가?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무엇이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몸을 가진 채로 이 몸 그대로 우리가 평생을 살았더라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거듭나지도 않았을 테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사망에 이르렀을 거예요. 사망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뭐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봤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입니다.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 그 대표적인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걸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는데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육체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은 다시 태어났지만 육체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 대표적인 게 우리 말이죠. 입에서 말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들이 무엇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부터 마음에서 나와요. 그 다음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악한 생각만이 아니라 살인, 간음, 음란,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마음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 속에만 있던 것들이니까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루를 한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악한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게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입은 상처나 해 때문에 분노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분노의 끝은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 생각이 우리의 입으로 제일 먼저 나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입으로만 나오면 좋은데 입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도 나오죠.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살리고 죽이는 힘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조정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우리의 무던한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가? 로마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복음을 설명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말하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영을 따라서 무엇부터?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악한 생각들을 계속 내 마음에서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영의 생각, 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신의 일은 이러하다 하고 쭉 설명을 하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비슷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의 일이에요. 그 영의 일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제일 먼저 말로 나오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그걸 갈라디아 5장에서는 22절에서는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먼저 만들어내고, 이런 생각들이 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하려고 인격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죠.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을 가리킨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사랑하는 사람,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화평, 이간질시키고 싸우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화해시키고 화평하는 사람. 이게 따지고 보면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양선, 어질고 착한 것, 충성하는 것, 온유한 것, 다 이게 성품에 관련된 것이어서 우리가 그걸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결국은 제일 먼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그 사랑하는 생각들. 화평,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까? 저 두 사람을, 저들을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까?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생각들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생각들이고, 그 생각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인격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육신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떤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의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운명을 바꿔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전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단 말이죠.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영이 다시 태어났고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8장 후반부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 안에서 좋은 생각, 선한 생각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들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 살도록 도우세요. 그러니 무릇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삶을 바꾸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인격의 성숙의 속도도 다를 수는 있지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본질. 말도 변화되어 가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부터
없애셔야 돼요. 본래 그런 사람이면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면 우리의 끝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심판. 사망이에요. 본래 그랬던 사람을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런 사람은 이미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아직도 우리가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살아가면 제일 슬퍼하시는 건 주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 전에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죠. 어떤 생각?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고 5장 22절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을 해야죠. 분노하고 보복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양선, 어질고 착한 것. 충성하는,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주님께. 절제. 이런 참고 견뎌야 되겠다.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나는 본래 성질이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어진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 생각부터 그걸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나중에 에베소서도 보겠지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태어났으면 자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성숙해가는 게 정상이에요.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생각부터 그 다음 말, 그 다음 행실 바뀌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우리의 일생의 목표입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변해간다. 예수 닮아간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하고 늘 그 생각을 하고 그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생각부터 바꾸겠습니다. 내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내가 상처 입고 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질고 착하고 양선, 화평하고 그런 생각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힘써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주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영으로서 육신의 일을 죽이라. 육신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 목표 가지고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사망의 일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부모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